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생이었던 사춘기 시절에 저희 집에 친할머니가 잠시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아침에 학교 가야 하는 저를 깨워주시고 또 아침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할머니께서 아침 일찍 저를 깨워주셨는데 그날은 제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날, 늦잠을 자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할머니에게 왜 지금 깨우시냐고 짜증을 내며 투정 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를 가야 하는 날인데 할머니가 다른 일을 하시느라 잊으시고 저를 깨워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결국 늦잠을 자게 되었고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귀가한 저는 역시나 할머니에게 왜 깨우지 말라고 할 땐 깨워주고 정작 깨워야 할 때에는 왜 안 깨워주셨냐고 할머니를 탓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손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던 할머니,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참 후회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늦게 일어난 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데 오히려 할머니 탓이라며 할머니 때문이라며 짜증을 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준비를 못해서,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하나님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고, 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에 따라 사람들을 피해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으로 건너가던 중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37절의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광풍이 불고 있고 이 타고 있는 배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가 지고 있는 어두운 상황 속에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급박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가득 불어난 물을 허겁지겁 퍼내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시냐고, 잠만 자고 있으시냐고 따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건너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는 사실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해서 우리가 왔는데 기껏해서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더니 풍랑을 만나고 배는 물이 차고 예수님은 자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을까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오히려 예수님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풍랑 앞에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믿음 없는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는데 큰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이끌어온 예수님께 화를 내고 오히려 예수님을 탓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해 따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왜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을 텐데 큰 풍랑이 다가오니까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보다 어떻게 해결할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고자 하신 것에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풍랑과 문제 앞에서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큰 풍랑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나를 왜 돌보시지 않느냐고, 왜 나를 내버려 두시냐고 주님을 탓하고 주님을 원망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랑과 같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물을 퍼내며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도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풍랑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따졌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과 같이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